제가 지난주에 우리 진욱이 덕분에 힘이 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진욱이를 비롯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힘을 얻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졸리시면 조금 조실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아깝잖아요. 이 귀하게 구별되어 드리는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여서 나에게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고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 지난주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 전해드렸고, 우리가 지난주에 리딩 지저스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서까지 이제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대할 본문이 에스겔서입니다. 예레미야 바로 다음에 에스겔서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레미야랑 에스겔이랑 동시대에 살았고 동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좀 더 형이에요. 그리고 한 30년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먼저 나오고 에스겔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 사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했던 마지막 왕들 요시야,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왕궁과 성전 지도자들과 직접 만나 대면하면서 회개해야 돼, 항복해야 돼 하면서 그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잡혀가지 않았어.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왕족도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지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노릇이죠. 대신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제 제사장이 아니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성전도 잃고 나라도 잃고 사람들도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그때 에스겔은 같이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는 남은 자에게 전했다면 에스겔은 같이 끌려가서 거기에 잡혀있는 포로 공동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무너진 도시, 무너진 성전, 무너진 마음 가운데에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사랑이 이제 어디로 흘러가며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릴지 우리 말씀 가운데 은혜로 누리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10장이지만 1장부터 대략적인 내용을 보면요, 1장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우선 에스겔이 그 강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에스겔의 심정이 되어서 그발 강가에 지금 막 발가락에 막 찰랑찰랑 강물 막 튀고 막 큰 강가에 막 자욱이 낀 안개를 벗을지도 모르고 뭐 끼룩끼룩 새가 다닐 수도 있고요. 그발 강가에 여러분들이 조용한 시간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에스겔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에스겔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30째 해, 30살이었다. 남자 청년이에요. 남자 청년, 결혼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강가에 30세 남자 청년이 혼자 앉아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의 직업은 뭐였다고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아주 특별한 직업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나는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난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 어떤 직업을 가지려면 어떤 걸 공부해야지, 막 그런 류의 희망 직업이 아니고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요, 일생 동안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직업입니다. 이 에스겔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너는 제사장이 될 거니까 어떤 걸 하고 지냈을까요? 기본적인 율법과 제사의 그런 제사 제도를,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고 교육받고 성전 주변에서 살았을 거예요. 성전 주변에 살면서 허드렛 일도 하고요, 그렇게 성장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말씀을 보면 성년이 되고 25세부터 직접 회막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봉사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어린 시절에 성전 주변에 살면서 맨날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성전의 제사고 회막의 기구고 막 그런 것들 보고 자라다가 25세쯤 되면 이제 진짜로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에스겔서 1장 2절을 보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이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사로잡힌 지 5년이 되었다. 근데 얘가 지금 30살이다. 말하면 지금 에스겔 몇 살 때 잡혀간 거예요? 25살에 잡혀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사장으로 키워진 에스겔, 어린 시절부터 막 그 주변을 뛰어놀다가 25세 때부터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는데 25세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갔어요. 30살이 되면 이제 진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25부터 5년간 그곳에서 봉사하고 30살부터 50세까지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살이에요. 30살은 에스겔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꿈꾸던 시절이었을 겁니다. 내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될 거야. 내가 30살이 되면 직접 내가 거기서 제사도 하고 막 그런 뭔가 어마어마한 상상과 기대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내내. 근데 지금 30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미 포로 생활을 5년이나 마친 뒤입니다. 그리고 30살이에요. 자신이 그렇게 꿈꾸던 30살. 그 발 강가에 앉아서 여러 상상을 하고 있었겠죠. 야, 내가 지금 예루살렘이 있었다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제사도 드리는 일에 쓰임받고 제사 드리고 난 그 제사 제물을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분깃으로 나누잖아요. 그것도 내가 받을 수 있었을 거고 아무나 못 들어가는 이 회막의 성소도 내가 들어갈 수 있었겠고 막 자신이 제사를 막 분향하고 하는 그 모습을 막 상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막 이렇게 상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떻게 돼요? 펑! 하고 사라지죠. 지금 나 뭐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어때요? 제사를 드리는 성전 자체가 다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했어요. 성전은 아주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당 건물 이런 것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과는 상관도 없고 거리도 엄청 먼 바벨론에서 지금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심정을 토로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바벨론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 다 망해버렸고 예루살렘 다 해파되고 다 황폐해졌는데 제사장도 성전도 다 사라져버렸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버리신 것입니까? 에스겔의 과거를 한번 살펴보면 어린 시절에 막 성전 근처에서 막 뛰어놀고 막 그랬을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누가 선지자였어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선지자였겠죠.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고 회개하라고 하던 그런 모습들 한 번쯤 봤을 겁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선포를 한 번쯤 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을 선포했고요. 막 나무 멍에를 목에 들고 다니는 그 기이한 거를 보면서 와, 저 아저씨 이상한 거 목에 걸고 다니네?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했을 수도 있죠. 거짓 선지자라고 막 취급받아가지고요, 숱한 고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모습도 분명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행동을 하던 그 아저씨의 말이 다 맞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망하고 성전 무너지고 바벨론의 직접 포로가 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네요. 우리 다 심판당한 거네요. 주님, 그럼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 바로 그때 1장 3절 말씀,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 상상 속에서, 그 처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리시고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포로로 끌려와 다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그 바벨론 그발강가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지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 제사장이 머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죠. 에스겔이 본 것이 그 환상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북쪽에서 큰 폭풍 같은 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 구름 안에서는 번쩍번쩍이는 불과 금빛 같은 빛이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속에 나타난 것은 네 생물과 바퀴였는데요. 이 생물들은 사람의 모습 같지만 얼굴이 네 개고 사자와 소와 독수리와 사람의 얼굴이 내면에 함께 있었어요. 이 생물들은 똑바로 날아다녔고요. 그 곁에는 바퀴도 있었는데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어 어느 방향으로든 돌지 않고 곧장 움직였다. 그렇게 계속 표현해요. 에스겔이 이런 환상 한두 개도 아니고 막 금빛, 막 빛이 비추고 불이 나는 듯하고 생전 본 적도 없는 기이한 생물들이 막 있고 바퀴 안에 바퀴가 있고 본 적도 없는 모습들의 막 환상들이 막 쏟아져 나니까 에스겔이 어땠을까요? 흥칫뿡 이랬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압도당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완전히 압도당해요. 두려운 소리가 났다. 그 위에 보좌가 있었다. 그 보좌 위에는 사람의 모양이 형상에 있었다. 그 모습은 빛났고 불같았고 주위에 무지개 같은 광채가 있었다. 에스겔은 압도당하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립니다. 성전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서든 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주십니다. 성전 제사장으로 키워졌지만 성전이 없어진 그에게 이제 무너진 성전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입으로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겁니다. 환상만 보여주신 게 아니고 말씀도 직접 하십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하고 인자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임하여서 또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2장 8절 9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너 입 벌려봐. 이거 먹어. 근데 뭐예요? 음식이 아니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거 지금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환상이 막, 하나님의 임재가 와, 그러면서 나는 완전 압도당해서 와 엎드렸는데 말씀이 막 들려.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말하겠다. 일어섰어. 너 이거 입 벌려, 이거 먹어 하고 보았더니 책이 있는 거야. 두루마리 책이. 그 안에, 그 책에는 애가와 탄식과 재앙의 말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거 먹어. 그리고 이 말을, 이 안에 적힌 모든 말을 가서 전해.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했어요? 입에 넣고 삼켰습니다. 여러분 책을 꿀꺽하실 수 있으신 분, 어려운데 어떻게 먹었고 어떻게 삼켜졌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요. 에스겔이 이걸 삼켰는데요, 꿀같이 달았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에 채웠습니다. 이제 선포하는 자,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외칠 준비를 시키셨고, 이제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주님이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에스겔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나? 그리고 그 뒤에 에스겔에게 맡기시고 행하라 하신 일들은 더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무멍에 목에 걸고 다니는 거는 그냥 우스운 정도의, 예레미야보다 더 기이한 퍼포먼스들을 명하셨습니다. 벙어리가 되게 하시고 혀가 유천장에 붙게 하십니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그냥 떠들어봐야 백성들을 너 무시할 거니까 내가 너에게 입을 열어줄 때만 말하라. 이제 사람의 말로 설득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벽돌 한 장 가져와 봐라, 에스겔아. 에스겔이 벽돌 갖고 와서 벽돌에 예루살렘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그 벽돌을 놓고요, 그 벽돌은 이제 너의 고향 성이야. 그 벽돌 주위에 흙으로 성을 에워싸듯 언덕 만들고 장난감처럼 사다리 세우고 성을 치는 군사 진지 둘러 싸라 해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될 거야. 도망갈 수 없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런 상황에 이 성과 내 얼굴 사이에 철판을 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인형극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에게 둘러싸이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나 자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철판을 이렇게 둔다는 건 뭐예요? 니들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소리치고 나를 찾아도 나 듣지 않겠다.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스겔은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혹시 입원해 보신 적 있어요? 제가 예전에 다치고 4개월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죽겠더라고요. 좀 있으셔가지고 누워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냥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막 배기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와, 이게 누워서 쉬는 게 아니구나. 제발 일어서고 싶다 막 그러거든요. 근데 뭐 기부스 했지, 뭐 링겔 꽂았지, 다리 막 뭐 피부 이식한다고 뜯어놨지, 막 4지 중에 3지 막 이러고 있으니까 일어나고 싶어 죽겠더라고. 근데 에스겔은 지금 며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생활했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왼편으로만 누워 계신 거예요. 욕창이 나지 않았을까요? 오른쪽으로 40일. 북이스라엘의 긴 죄악을 390일로, 남유다의 그 강력한 죄악을 40일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뭐 며칠 뭐 이런 게 뭐 연대기적인 숫자 뭐 그것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상을 섬겼던 북이스라엘 390일.
그 다음에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았던 남유다에게 40일, 이런 상징적인 숫자로요. 에스겔의 이 기행은 멈추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정한 빵을 먹으라고 하셔요. 부정한 빵이 뭘까요?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읽으실 텐데, 부정한 빵, 사람의 똥을 가지고요 재료를 해서 똥으로 태우는 거예요. 그 불을 내는 거예요. 그 불로 구운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똥은 너무 하시잖아요.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뭘로 바꿔주셔요? 소똥으로 바꿔주셔요. 사람 똥은 너무하니 소똥으로 바꿔주셔요. 저는 영원히 더럽혀진 일이 없어요 하니까 소똥으로 바꿔주셔요. 그것은 백성이 전염병과 칼과 흩어짐으로 심판받을 것을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가지고요 불에 태우고요 흩어버리고요, 그 다음 몇 가닥만 그냥 남은 거에 보관을 해요. 무슨 말이야? 다 불태우고 흩어버리고 남은 자만 내가 보호하겠다 하는 의미예요. 지금 이 주님이요 공연 예술계 쪽으로 봤어도 어마어마한 탑 클래스의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요. 지금 2년극 했다가 그 다음 막 뭐라 그래요? 1인극 했다가 막 모노 뭐라 하지? 그런 거 하고 막 혼자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들을 몸으로 다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이 참 특이하다, 괴짜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를 에스겔을 통해 전달하시구나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에스겔로 하여금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메시지를 보여주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다가 8장 3절 더 재밌어요. 지금 흥미진진하고 계신 거 저 혼자만 흥미진진한 거 아니죠? 흥미진진하시죠? 자, 8장 3절.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이거 꿈꾸는 듯한 장면이에요. 갑자기 손 같은 게 하나 삥 나와가지고 내 머리채를 잡고 하늘로 쭉 잡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끌고 어디까지 가요? 예루살렘으로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크루지를 아십니까? 스크루지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아시죠? 찰스 디킨스의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욕심 많고 인색하고 정없는 부자 할아버지죠. 어느 날 그 사람들이 다 싫어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미 죽은 자신의 동업자 말리의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를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다 끌고 다니면서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외롭고 쓸쓸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너무 필요했어요. 그 어린 스크루지, 외로운 스크루지의 장면을 보여주고요. 젊은 시절 사랑했던 여인과 돈이 없어서 헤어지는 그 슬픔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 스크루지의 이 인색함이 이 과거에서부터 출발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 끌고 가요. 아무하고도 정을 나누지 못하고요. 사람들 가운데 섬처럼 홀로 있는 스크루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요? 자신의 장례식장으로 끌고 갑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신의 물건을 막 훔쳐서 팔아다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크루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이제 회개하죠. 그간의 삶을 후회하고요. 자신의 가진 것을 나누며 사랑하며 따뜻한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소설입니다. 하나님이요 에스겔을 머리채 끌고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요 과거로 끌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건데요, 이제 환상 속으로 하나님 끌고 가시니까 보는 거잖아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죄, 성전 안 깊은 곳,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장로들이 몰래 벽 뒤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이 이방신 단무스를 위해 울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남자들이 성전뜰에서 태양신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머리채 잡힌 채로 저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전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야. 우린 성전 안에 있으니까 안심이야. 그런 떠드는 이야기까지 제잘제잘 틀려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물으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이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겠냐? 니들이 겉으로는 나를 섬긴다고 성전 안에서 뭔가를 했겠지만 내가 이 실상을 나는 다 아는데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하고 에스겔에게 묻죠. 그리고 그런 그들의 영적인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직 성전은 있으나 하나님은 없는 형식만 남은 그 초라한 현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며, 그리고 미래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심판의 천사들을 부르십니다. 6천사를 불러요. 그 중에 5천사는 무기들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한 천사는 이 먹물통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예루살렘, 그 한 명의 먹물통을 든 천사에게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면서 죄악을 보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으면 그 영혼의 이마에게 표시를 하여라.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죄악인지 인지도 못하고 죄악 그 상태로 계속 놔두고 있는 이들에게는 표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죄악을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표를 주셔요. 비슷한 일이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죠.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너희들에게서 재앙이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표시를 주셨죠. 그래서 그날 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는지 몰라도 히브리인들 다 지켜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한 자들은 죄를 아파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괴로워합니다. 죄를 보고 아파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심판의 천사들이 임하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마 한번 보세요. 표시가 있으신지. 이마 있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있으실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심판당하지도 멸망당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에스겔 10장 그 절정에 이르러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미래의 일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성전을 떠나십니다. 왜 떠나시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하셔서 떠나시는 겁니다. 말로 외쳐도 몸으로 보여줘도 온갖 신호를 다 줘도 온갖 시그널을 던져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들인데요. 하나님은 무너짐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떠나시는 하나님은 다시 돌아올 것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에스겔은 성전이 무너지고 영광이 떠나는 것을 보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 성전에 돌아오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버리시기 위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리시기 위해 떠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장소의 이동이 없어요. 계속 그발강가 안에 있어요. 앞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리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곳에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부패함과 미래의 심판과 그리고 회복까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특별해서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 떠나셨고 다시 돌아오셔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배당 안에 있다고 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 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한다 해서, 집 앞에 문에다가 교패를 붙였다 해서 여러분들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예배에 예쁜 옷 입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다 안전한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머리채 끌고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로 다 끌고 다니면서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성전 안에서 짓는 우상 숭배의 죄, 성전 안에 머물며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아파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그 먹물통을 맨 천사의 표를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셨다. 우리를 깨끗이 하시고 다시 오시기 위해 떠나셨습니다. 우리가 무너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무너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무너지고 직장이 무너지고 그런 무너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펄펄 살아서 여러분들이 여지껏 기고만장하게 세웠던 여러분들의 의의와 하나님 없는 그 삶을 철저하게 무너뜨림 당하십시오.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내듯 회개하십시오. 우리 모든 것 다 토해내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신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합시다. 하나님이 다시금 임하시길 그 길을 열어 드리십시다. 그분은 우리를 떠나셨고 영원히 떠난 듯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소망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내일의 삶에도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